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탄절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궁극에는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과 또한 많은 본을 보이시고 결국에는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 많은 범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증명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저희가 주님께 얻은 사랑과 그리고 그 속죄함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 이 교회에서도 우리 힐링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음을 들어주시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위정자들을 그리고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이 없어 보이는 약한 자들 그리고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생명들과 부녀자들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힐링교회가 올해 많은 일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였듯이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하게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주셔서 그리고 많은 은혜와 그리고 많은 받은 은혜들을 세상에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행복하세요 인사들 나누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수고해 주신 반주로 수고해 주시고 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대접해 주셨는데 오늘만큼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와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날은 모두 있고 이제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1월 7일 새해 첫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절에서 1절 12절 한번 함께 우리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먼저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아 어디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공경하러 가노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성탄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고 어두운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하나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새 아버지 하나님 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듣게 하시고 그 빛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빛은 어디에? 아멘. 빛은 어디에 있나요? 빛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요. 저희 어떤 어린 시절에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청년 시절에는 파랑방탕한 세월을 해서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성탄절의 의미와 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허락받은 어떤 하루인 것처럼 우리가 축제의 날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과연 성탄절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참 의미를 갖다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공간복음 중에 하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성경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신 때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유대 땅에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었을 때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가 있었을 때 이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빛을 따라왔다. 참 묘하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빛을 따라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묻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체를 갖다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성가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알았고 하늘의 징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천문학자들도 그랬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갖다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뿌려진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이 천체 지 멋대로 자연스럽게 무질서하게 뿌려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로 돌아가면 욥기 38장 31절에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3500년 전 얘기예요. 성경은 그때 욥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욥의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묘성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때를 너희가 풀게 할 수 있겠니? 떨게 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묘성은 6개, 7개의 성문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성문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묘성을 갖다 표현하기를 마치 수국꽃처럼 하나의 꽃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꽃잎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의 묘성을 갖다가 메어서 떨기처럼 만들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꽃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삼성의 띠를 너희가 풀어서 너희가 허리에서 띠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은 이 별이 3개가 일직선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오리온 부자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삼성 기업이 이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마치 허리띠처럼 일자로 돼서 허리띠처럼 표현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삼성의 띠를 갖다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2금성을 갖다 인도할 수 있겠니? 너희가 북극성을 갖다 이끌어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한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너희가 잠잠하라. 너희가 하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법도가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26장 가면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내가 북녘 땅에 허공을 펼쳤느니라.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공간에 땅을 매달았느니라. 3,500년 전에 우주 공간에 땅을 매달았대. 망원경도 없고 천체도 알지 못하겠고 만유의 인류 법칙도 모르던 그 시절에 성경이 3,500년 전에 썼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빛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왕 헤롯에게 들어가서 유대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어떻게 선포하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는 생명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복수를 썼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가라사대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한복음 첫 9절부터 선포하는 것이 모든 태초의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무엇일까요? 세상이야. 이스라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과 말라기가 한 장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접점입니다. 한 장 차이인데 왜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이 어둠에 참 빛이 왔다 말씀할까? 그 한 장 차이지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400년 공간이 떴다는 거야. 암흑기라는 거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캄캄한 암흑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이 멸망하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그 시절에, 선지자들도 잠잠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별이 하늘로부터 움직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참빛이 왔어. 어둠이었어, 세상이. 그런데 이 땅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 어둠을 갖다 빛이 오신 예수님을 때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갖다 감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의 목적은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전까지가 14대예요.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니라. 세 번의 14대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마태는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묘한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갖다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에요. 리브가가 아니에요. 묘하게 성경의 족보 계열 가운데 남성들 가운데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혈통 간의 자손이 이루어진 부정한 관계예요. 부끄럽지요? 그 다음에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입니다. 네 번째 여인이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내려오면서 4명의 여인을 갖다 집어넣었을까? 왜 그것도 부끄러움 감춰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끄러운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4명의 여인을 갖다가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을까? 이 안에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째, 부정한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여인이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 중에 혈통 중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품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품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까지 품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온 만민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당신의 아들이 대속제물 되셔야 되는데 대속제물이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모든 양과 모든 소와 모든 속죄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영으로는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히시고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마침내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별을 갖다 보고서 따라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별이 직접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별이 동방박사를 갖다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왜 감추지 않았을까요? 왜 헤롯에게 감춰야 되는데 헤롯이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갖다 그들에 인도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세상에 선포하시기 원한 겁니다. 아멘.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을 감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 왕 헤롯에게 예루살렘 성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끌어나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계신 그 시기에 네 번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이 온 예루살렘 성을 소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소동을 일으킨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때도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세 번째 소동이 일어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이 아주 우왕좌왕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소동이 일어난 것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놀란 일을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발견하게 하고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이게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놀라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한테 모르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구약의 성경이 예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간교하게 말하기를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라. 그리고 내게 알려줘.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게. 이것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동방박사가 그것을 갖다 그 헤롯을 떠나서 나오니까 그때서 별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한번 일으키고 두 번째 그것을 갖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별빛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보배함을 깨어서 열었는데 거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나요? 황금과 몰약과 그렇지 유향이죠. 자, 황금은 아기 예수님 왕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몰약과 유향은 뭐에 쓰나요? 치료. 또 맞아요. 치료 써요. 그런데 이 몰약과 이 유향과 몰약은 니고데모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시신을 안치할 때 니고데모가 유향과 몰약을 백근까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더라. 아, 이게 놀라운 거야.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 보배함에 세 가지 보배를 드렸는데 하나는 황금을 드렸는데 두 가지는 장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갈 것을 예정하고 오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무엇이 아주 가득했고 충만했는데 무엇이 있었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진리가 빠진 사랑은 감성적이 되기 쉽고, 사랑이 빠진 진리, 율법은 매몰차고 매정합니다. 균형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것이 하나가 연합이 돼야지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서 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완전한 죄를 갖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깨끗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허점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하나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개로 이루어질까? 두 개. 그렇지. 수직과 수평입니다. 우리가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죄악의 형벌일 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기둥, 수직적인 기둥은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수평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승호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갖다 비웃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인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갖다 서로 나눠주는 데에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게도 빛이 발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참빛 밖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모여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도 착한 행실을 갖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등불의 역할을 해라. 등이 산에 있을 때는 어둠을 밝히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라 말하려 주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어야지 어둠이 밝혀지지. 물론 촛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불이고 마찬가지 자기 소멸 없이 자기 희생 없이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태양이 지구를 갖다 위해 존재하는데 태양 자체가 지구를 위해서 소멸하는, 자기를 갖다 희생하고 소멸하는 능력이 있고
작은 촛불 하나도 촛불을 갖다 켜면은 심지가 타더라 촛농이 흘러내려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고, 기름 등잔을 갖다가 생각해봐도 어두울 때 처녀들이 그 심지를 기름 등잔을 갖다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가 다 들어가거든. 장작더미가 불을 갖다 밝히는 것은 나무를 깎고 부셔가지고 태워야 숯덩이가 될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내 이득만 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때로는 나를 갖다 희생해서라도 세상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빛으로 왔지 않냐?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노라. 난 내 생명을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다 자그마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사람이 밟아버릴 거예요. 소금이 맛을 갖다 잃으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라. 좀 세상에 재미없는 세상에 나가서 맛깔있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맛깔있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멋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사실 참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복이지요. 내년에 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 위해 힐링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탄주일날 예수님 탄생과 공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갈 때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마.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가라.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중에, 그런데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게 뭐냐?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지금 잘 출석하는 사람 말고,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받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목적을 잃고 돌아다니는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받고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시험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다, 본질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는가?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향기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만 묶여 있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나와서 해주면 안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와서 당신들의 빛을 좀 나눠줄 수가 없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새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왕 한번 살아보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저 집사님 같으면 한번 믿고 싶어. 저 집사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 가정을 갖다 내가 아는데 가난하고 형편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왜 저 집사님 얼굴에 그렇게 천사처럼 밝을까? 나도 그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저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아멘. 아멘.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촛물이 되어서 촛농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성탄주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실 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안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육간에 태어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분을 함께 하시고 생애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착할 것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빛의 역할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의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가정부터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작은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아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아버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빛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각 사람에게 2023년도를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 주신 꿈을 허락하십시오. 그 꿈은 변하지 않는 꿈입니다. 그 꿈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꿈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저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부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북녘 땅에 내 조국에 있는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체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우리가 그 안을 바라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을 축복하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 아버지 생명체에 이루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터마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공격 땅에 있는 내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헛된 아버지 인생, 잘못된 인생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 멋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깨끗한 받게 도와주시며 마음에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성탄절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영원히 살는 것이 봉사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의 거룩한 전에 와서 감사와 경배와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아기 예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들을 안수하십시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아버지. 네 사랑을 보았고 아멘. 내가 네 마음과 네 고민과 아픔을 내가 아노라. 아멘.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아멘. 나의 참으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